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이런 주제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어떤 상태였냐면 그 옛날 여호사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아직 왕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가 그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 이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왕은 아니지만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재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적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사 지도력을 감당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 이 배경에 이 사람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대변해주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사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기준이 없어요. 각자 자기 생각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혼란함이 왔습니다.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동일한 그런 시대죠. 더군다나 지금 이 사사시대 때는요, 이제 외부의 국가들의 어떤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지중해를 보게 되면 이 지중해 쪽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계속 괴롭혔고요. 또 내륙에 보게 되면 내륙 쪽에 암몬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양 사이드에서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이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죠. 도덕으로 타락했죠. 국가적으로도 힘들죠. 너무너무 힘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입다가 등장해가지고 기가 막힌 전술을 통해서 대승리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승리를 거두는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승리했던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던가 첫 번째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입다의 그 모습을 보면 그의 태생은 이 태생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 볼까요? 자,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여러분 기생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몸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부인이 아니에요. 이게 어쩌다 이게 와서 이렇게 하다가 낳게 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이 기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선택해가지고 누구한테 태어나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태어난 상태는 나한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런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오늘 입다가 눈에 자기 기생의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이후 눈을 뜨고 철이 드는 순간부터 들었던 얘기가 아마 이런 얘기였을 것입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너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랍니다. 자라가면서 점점 이 가정 안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정말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입다의 모습이었죠. 아마 이게 당림을 당할 때 아마 들었던 얘기는 이런 얘기였을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 물을 흐려버려. 들어보셨죠? 물이 흐려진다 하잖아요. 너는 이게 나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은 인생이었을까. 자,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게 보면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한동안 우리 인생 사회 가운데 쓰러뜨렸던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금수저, 뭐 흙수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에요. 왜 나는 저런 집안에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삽니까? 어떤 가장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 늘 주눅 들고, 늘 눈치 보고, 늘 자신의 신사를 한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인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좀 그런 얘기지만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육신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육신의 모습을 봤을 때 누가 키가 작고 싶어서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동안 뭐 키 작은 사람은 뭘 했습니까? 루저를 했잖아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1m 80은 돼야 되고 요즘 아직 뭐 워낙 키가 크니까 키 작은 사람을 놀리기도 하고 난쟁이라 놀리기도 하고 뭐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몸이 좀 뚱뚱하대가지고 뚱뚱한 거에서 막 놀림을 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게을러가지고 뚱뚱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유전적으로 뚱뚱한 그런 유전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게 살을 빼려도 안 빠지는 그런 체질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마른 사람이에요. 빼빼 말라가지고 보면 되게 날카로워 보여요. 이 사람은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살찌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밤에 라면을 2개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그러면 진짜 살이 좀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한 2kg 쪄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을 시작해서 하루 종일 고민하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살이 3kg 빠져버려요.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고민은 뭔지 아십니까? 나도 좀 살 좀 먹고, 나도 좀 이렇게 통통한 건데 좀 이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어떤 하나의 고민입니다.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태생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 한계를 바라보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최적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인생 속에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입다란 이 사람은 청소년 시기를 자라면서 굉장히 아주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그의 인생인데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입다는요, 그 길앗에서 쫓겨나서 도비란 곳에 살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보게 되는데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자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 2절 말씀요. 본문 2절 시작.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쫓겨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쫓겨난 거예요. 한 아버지, 근데 엄마는 틀려. 근데 엄마는 기생의 어머니. 우리 옛날에 고전 설교에 홍길동 전 있잖아요. 홍길동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서러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버림받았는지 상처가 깊은 상징입니까? 더군다나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잡류, 성경 원어 그대로 보면 잡류가 뭐냐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얘기는 특별한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백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별로 할 만한 것이 없는 인생들, 하류,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그러냐면 1류, 2류, 3류잖아요. 3류 같은 인생들이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좀 우리식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볼 때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 가능성이 1도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일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입다가 그런 가운데서 어떤 돌파구를 그가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없다고 하지만 그는 그 돌파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입다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 입다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그 탁월한 원천이 어디 있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불안한 환경이었고 이 캄캄한 터널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모든 기준점을 누구에 두었냐면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입다의 배다른 형제, 다시 말하면 본초의 아들들, 그리고 입다의 그 배다른 형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은 제가 볼 때 아주 평탄한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어머님의 사랑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입다는 사생자예요. 차라리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입다였는데 그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입다는 붙들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 가혹한 운명이 그를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죠. 저는요,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살을 때 인생은 평등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절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평등합니까? 인생은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중에 유리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평등하지 않지만 자기 인생에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잣집 아이들을 태어나서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좋은 믿음의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좋은 조건에서 살다 보니까 그 정말 소위 말하면 파이팅이었어요. 파이팅. 헝그리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홀 어머니 밑에서 정말 가난한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주다사자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아이를 키운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알바다 뭐다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일찍이 생활 정선의 그 어떤 뼈저림을 경험하기도 하는 그런 친구들은 그 예수 믿어봐요. 가서 복음 전합시다 하면요, 뭐 꺼릴 게 없이 복음 전합니다. 파이팅이 넘쳐요. 왜? 인생 살아오는 게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별로 겁낼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요,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더 축복된 것인가라고 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건이든 간에 뭐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성경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선물을 풀어가지고 그 선물을 내가 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쌓아놓고 풀지도 않고 그냥 한쪽에 이게 옆으로 치워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물은 동일한 믿음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강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거 가지고 뛰면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내게 있어서 좋은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아니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딸을 보세요. 이 딸은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당했죠. 공동체에 쫓김당했죠. 그리고 자기 옆에 모여준 사람은 다 하류 같은 인생들이었죠. 잠들만 모였죠. 도대체 빛이 없어요. 아무것도 빛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딸은 파이팅이 있었어요. 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 속에 견고하게 박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좋은 믿음의 환경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친구들은요, 남들보다 미리 선행학습도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뭐하든 학원도 다니고 많은 경험하잖아요. 그런 그 좋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래전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저도 지금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막 응원하고 그랬잖아요. 월드컵 우리 4강 신하잖아요. 다시 오지 못할 4강.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를 감독을 맡았을 때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강국 축구 잘하는 그 국가들과 평가전을 했을 때 뭐 5대0 지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 감독이 자질이 안 된다고. 그럴 때 히딩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는 지금 기억나는 게 이길 수 있는 약한 팀과 싸워 이기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다. 강한 팀과 싸워야 성장할 수 있다. 정말 평가전 할 때 보면 프랑스, 뭐 주로 뭐 이런 사람들 강국하고 싸웠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싸움, 우리가 훈련할 때 강한 자극을 가질 때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도 안 되는 작은 것을 붙들고 나는 이겼다고 잘하는 것은 그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험난한 길이 있어요. 험난한 벽이 있어요. 그런 걸 타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면서 하다 보면 비록 그 험난한 벽을 뛰어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정말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어떤 큰 높은 세계의 경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자기보다 약한 거, 조그만 거,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보고 뭐 나는 잘했다고 하는데 그건 잘한 것이 아니에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왜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우물 안에 개구리는요, 우물 안에서만 놀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제일 큰 세계인 줄 알지만 우물 밖을 뛰어나가면요, 세상에 자기를 위협한 것이 그렇게 많은 처음 알은 거예요. 독수리부터 매부터 얼마나 자기를 위협합니까? 뱀부터. 우물 안에서는 안전해요. 그래서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가면서 뭐 우리도 서로 뭐 경쟁이 필요 없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뭐 격려해주고 뭐 그래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왜 우리 인생에 그런 파도가 있을까요?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파도도 있고 부침도 있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주시는 하나의 어떤 사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것이고, 그죠? 때로는 여러 가지 부침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회의도 잠길 때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린 신이 아니에요. 우린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점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마음도 성장하고 육신도 성장하면서 점점 세계를 바라본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항상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항상 해피했습니까? 해피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때로는 뭐 예배도 가기 싫고, 때로는 조선도 하기 싫고, 때로는 기도도 하기 싫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누구 꼴보기 싫어서 나오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 도대체?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을 우리는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험난한 것과 싸워 이길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얼마나 가혹한 운명이었을까요? 그 가혹한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딱 붙잡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나아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자, 본문 11절 보면, 자, 장로들과 얘기를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지만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뭐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쫓겨나면서 왜 내가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까? 나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나도 이스라엘 국민이잖아. 백성이잖아. 내가 왜 당신들에게 그렇게 쫓겨나야 됩니까? 죽자 다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들이 가라는 대로.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가을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늦여름이잖아요. 그죠? 그 무더웠던 2개월 정도의 그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밤에 아침 저녁을 어때요? 서늘하죠? 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인생에 분명한 기준이 있고 분명한 모토만 딱 세우고 있으면 그 위기의 순간에 넘어질 수가 없어요. 대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때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기가 오니까 입다 외에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난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입다를 다시 픽업시키잖아요. 입다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쫓아냈지만 다시 그 위기가 오니까 다시 입다를 찾아가서 다시 입다를 데려오잖아요. 근데 입다가요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보게 되면요 암몬 왕과 딱 마주치면서 대담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새치어로 이 왕을 설득하는데 기가 막힌 설득을 합니다. 예. 지금 이 당시 상황과 정치적 맥락과 또 이 땅에 대한 뿌리에 대한 철저한 이론적 준비를 가지고 그리고 암몬 왕을 만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입다는요 힘만 있는 무슨 뭐 그런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지식과 힘을 동시에 가진 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제시할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입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나는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십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했다는 게 뭐예요? 준비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더불어서 기가 자기 생활 속에서 해야 될 것들을 온전하게 지식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환경들 있잖아요. 은사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쓰십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좀 약간 지루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묵묵히 준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비아 쓴 중국 이 경문록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숭이와 복숭아라는 그 우화가 나와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그 우화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성질 급한 원숭이 있잖아요. 성질 급한 원숭이는요, 복숭아가 채 익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먹어버려요. 먹으면 어때요? 복숭아가 되게 떨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 떨어 확 뱉어버리잖아요. 근데 굉장히 성질이 느린, 아주 그냥 뭐랄까 느림보 원숭이는요, 복숭아가 다 익은 다음에 너무 익어가지고 나중에 먹으면요 쉬어버려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쉬어서 못 먹겠다 버려버려요. 여러분, 복숭아가 맛있는 과일이에요, 맛이 없는 과일이에요? 네? 일찍 먹으면 맛이 없는 과일이고, 너무 늦게 먹으면 물렁해서 터져서 못 먹고, 딱 그때 먹을 때 가장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때 먹으면 복숭아는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때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따 보십시오. 이따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뜻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게 하고, 또 현재의 편안함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그는 준비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무엇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떨지도 않고 너무 익어서 물러 터지지도 않고 가장 맛있을 때, 하나님이 드시기 좋을 때에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요, 생각의 전환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길앗 장로들의 생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오늘 길앗 장로들의 사고가,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사사기 11장이지만 사사기 10장 15절 말씀 보세요. 자, 바로 그 전장입니다.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자,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회개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이 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11장에 딱 넘어온 거예요. 11장에 가서 딱 보니까 그 일부의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된 바로 장로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이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네.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들의 생각에 굳어있던 생각을 전환을 시켜준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축복입니다. 이 사고의 축복,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는 있잖아요. 이런 경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미래는요, 부정적인 미래가 딱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나면 맨날 죽겠다, 망하겠다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나는 지금 환경이 이렇지만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믿어. 승리했어. 계속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사람 많이 승리합니다. 성경에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고 우리는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나이 40에 왕자로 있다가 40에 살인자로 쫓겨나서 광야 가운데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나이 80까지. 아무도 모세의 인생을요, 잘 될 것이라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다 가는 인생이야. 그건 살인자. 속으로 사람들이 살인자. 80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써주셨습니다. 저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그 목동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했던 사람인 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너무 아까워하셔가지고 쓰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와 나는 대면한 자라. 서로 마주봤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쓰임받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이죠. 오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속에 행동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행동 이전에 중요한 것은 의식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이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단점을 보는 사람, 날마다 그 사람의 단점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병든 인생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생각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생각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긍정적인 복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잘 될 것이라는 그 은혜를 갖게 되고 계속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모든 사람의 단점만 바라보던 눈이 싹 변화돼가지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장점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격려해 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로마서 12장의 1절 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쭉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쭉 얘기하잖아요.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너희 몸을 드려라 하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린 그러잖아요. 생각은 자유하잖아요. 그죠? 몸은 구속하지만 생각은 자유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 보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하다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느 날 잘 될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한 번 툭 던져버려요.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이 쓸데없는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이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통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생각은 내 자유라지만 그런 사람이 사는 인생은요, 기준이 자기가 생각이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건강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들이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 입다를 보면 저 사생자고 저거는 안 되는 인생이고 있어서는 우리 물을 흐르는 인생이고 안 되는 인생이라 했는데 그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들의 생각이 확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네. 절대 저 사람하고 얘기해서는 안 돼. 내가 저 사람과 손을 잡고 얘기한다면 내 성에 장을 지질 거야. 뭐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생각의 변화가 팍 일어나면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손을 잡게 되는 것이 이게 생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시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것이 축복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그런 좋은 올바른 생각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신발 회사가 두 영업사원을 아프리카 이렇게 마을로 보냈다고 하면 파견 보냈습니다. 원시적인 마을이니까 신발을 안 신잖아. 아프리카는 뭘로 되나요? 맨발로 다니잖아요. 근데 신발 회사에 간 거예요. 두 사람을 보냈어요.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2주 후에 본국에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완전 망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아무도 신발 신지 않습니다. 여기는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철수해야 됩니다. 철수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흥분돼 모르게 합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신발 신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여기다 최초로 우리의 신발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더 많은 신발을 보내주십시오.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들려요. 같은 환경, 같은 시각으로 바라봤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냐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환경인데도 절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환경, 지금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기업터와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맨날 절망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왜 우리 집은 날마다 요만 요꼴 요거밖에 안 되고 저 집 보니까 뭐 60평짜리 집을 사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 인생이 변화됩니까? 변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60평이 살지만 얼마나 외로울까? 혼자 사니까. 우리는 조그만 집 살지만 우리 3명, 4명이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 감사하고. 좋은 장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건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너무나 무모한 일을 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고자 하는 믿음을 불어넣어 줄 때 하면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위대한 선교자가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도부터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나중에 수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알아요. 지금 당신이 자신 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사람 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이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혼자 있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여럿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보다 여러분의 천국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천국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는 모든 걸음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번 주도 그런 믿음 가지시고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